오늘 성례식 주일입니다. 신약교회에는 오직 두 가지 성례만이 있을 뿐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고안해낸 소위 칠성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두 성례만 따라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또 이미 세례 받으신 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성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례를 좀 더 설명을 먼저 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겉으로 뿌리는 물, 겉으로 들어가는 그 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달라진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세례는요, 교회에 입회하는, 교회에 들어오는, 가입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단회만 합니다. 여러 번 세례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는요, 지난날의 죄악들을 뉘우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회고적인 그러한 씻음이죠. 구약에서는 신약의 세례와 같은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래서 지나간 이방인의 삶을 전부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다. 세례 받은 자는요, 이후로 공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공예배에 함께 와야 되고, 의무와 함께 권리가 생기게 되고, 의무와 함께 책임이 막중하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찬을 제정해 주셨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속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이제 드리게 돼요. 우리 속에 생명의 떡, 생명의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과 피로 변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셨어요. 이것은 기념이고 상징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빵이나 포도주를 우리는 경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합니다. 성찬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세례가 부르신 것이었다면 성찬은 이제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교회에 입회하는 단회적인 일이라면 성찬은 교회의 교제를 의미해요. 그래서 거룩한 양식을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성찬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찬이 하나님 나라 가서 맞이하게 될 그 만찬의 시작임을 알아야 됩니다. 흡사 에피타이저와 같은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날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하늘나라의 만찬의 시작, 예고임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이 워터스 박사님이 그의 책에 기록했듯이 그리스도가 성취한 실제를 유월절은 내다보았고 주의 만찬은 뒤돌아본다 라고 기록했지요. 참으로 옳습니다. 유월절이 내다본 그리스도의 희생을 지금 우리가 나누게 될 주의 만찬은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따로 무슨 규례가 있어. 일부 2단에서 얘기하는 무슨 유월절이 무슨 새로운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본 것이고 주의 만찬이 바로 십자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현장에서 증거하고 이웃에게 증거하고 난 다음에는 영접을 초청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신앙을 결단하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잊지 마시고 셋째, 세례 받게끔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는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믿는 자는 받아야 됩니다. 믿는다면 교회에 나와서요, 세례에 합당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공적인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에서 전도자 손을 붙잡고 영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공적인 교회에 나와서 세례 받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 우리 살펴볼 텐데, 먼저 징계를 불러올 죄의 바탕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징계를 불러올 바탕 자체를 제거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후궁 10명, 이 징계 올 수밖에 없는 바탕이야. 이런 징계가 올 수밖에 없는 바탕을 제거해야 돼요. 영적 시한폭탄을 제거하기 바랍니다. 대예배 시간이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시한폭탄을 제거하자. 영적 시한폭탄을 제거해야 돼요. 아니,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요, 대간절 왜 우상을 품에 품고 있겠습니까? 드라빔을 품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징계가 안 오고 화가 안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이제 믿기로 한다, 딱 그렇게 하면요, 집안에 있던 부적 다 꺼내라 그러죠. 이제 이거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고 도리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리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요 진짜 제대로 된 시작인 것입니다.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겠어요? 그거 다 불태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죠. 이게 비단 물건과 우상만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이 실패를 가져오고 패배를 가져오는 아간을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계속 지게 돼 있어. 이 아간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에요, 이 후궁 10명이 다윗 왕조에 계속해서요 영향 행사하고 다윗의 아들들에게 계속 그렇게 하면요, 올바른 다윗의 가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제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없어져야 될 것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부분들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청소의 시작은 버리는 거예요. 일단 버려야 돼.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한은 청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쓰레기에 아름다운 재배열이 있을 뿐. 버릴 걸 안 버리면 이건 제대로 된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죄의 바탕, 징계의 근거, 사단의 역사의 통로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계모와 음행한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왜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그럴 것 같아도요, 죄인이 회개 안 했는데, 중요합니다, 죄인이 회개를 안 하는데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 넘치는 듯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삽시간에요 죄악을 용인하는 것으로 확 바뀌어가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용납받네. 그래 자기도요 막 그 뒤부터 두려움이 없어요. 은밀하게 하던 걸요 꺼내놓고 하기 시작해. 그렇게 하면서요 교회에 죄가 누룩처럼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곰팡이가 막 번져가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디모데전서 1장에도요 지금 우리 디모데전서 오전에 배우고 있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용납하지만 이단을 주장하는 자는 용납 못해요. 왜냐? 교리가 잘못되고 이단이 돼버리면은 영생을 잃잖아.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비방하고 회방하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 우리 용납 못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일치단결해서요 그런 자를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계속해서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영적 시한폭탄을 없애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영적 시한폭탄을 없애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받습니다. 첫째, 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도 따르지를 않아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리지 않는 다윗입니다. 지금 사무엘하 20장에 오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우유부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징계하셨지요.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요압도 이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자기가 해놓고서 요압도 차마 다윗에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 못해요. 왜냐? 다윗이 권력이 엄청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나단을 보내셔가지고요, 다윗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모름지기 주의 종은요, 어떠한 권력자 앞에서도 두려움 없어야 됩니다. 뭐 좀 어디 들었다고 해가지고요, 비성경적인 것을 맞는 듯이 그렇게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빠짐없이 외칠 수 있도록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이 목사님이 진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이 되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돼야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목사는 성도 눈치 보고 성도는 누구 또 세상 눈치 보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될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나단이 와서 징계하는 거예요?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재화가 일어날 거고 네 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고 바세바가 낳는 그 아이 죽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재앙을 예고하잖아요. 다윗이 이때에 나단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부족해요, 부족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지나갈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잖아.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 이 정도로 얘기하고 지나갈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죄를 인정하긴 인정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긍휼과 은혜로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나단에게 딱 말씀을 받지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나요? 죄는 뼈아픈 결과를 몰고 왔어요. 여러분, 죄 사함 받으면 아무 문제 없게 되는 거냐? 아니에요. 죄 사함 받은 자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요, 자비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서 너 그래서 죽지는 않게 해주겠다 라고 했다고 해서 다윗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강단을 통해 계속 반복해서 들은 것처럼 우리아의 죽음, 우리아 가족들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신원을 안 해주시는 거잖아. 대간절 이렇게 불의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가족과 그 일가들이 볼 때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알게끔요, 다윗에게 그야말로 피눈물이 흐를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시는 거 있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억울한 자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이요, 사적으로 복수하고 보복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 생각하면요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공의를 세우고 계시거든요. 바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죽었어요. 장자 암논, 차기의 왕이 될 장자 암논이 죽었어요. 무슨 일로 죽었나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죠. 수치스러운 이복 누이를 강간했다가 그 오라비에게 칼에 맞아 죽었어요.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암논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딸 다말은요 강간을 당했어요. 그 아름답던 딸이 피폐한 생애를 살고요. 압살롬은 원수 복수심에요, 완전 악마의 이 화신이 돼가지고 살인하고 반역하고 이런 이제 것을 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아버지의 흉들을 막 범하고 이런 것까지 나아가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요 자기 형이 그렇게 망하는 걸 보면서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또 이 다윗이 이렇게 징계 당하는 동안에 남북 분단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범죄를 엄히 다스리셨고 다윗을 징계하셨어요. 신실하게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다윗은
범죄자들을 전혀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신실하게 다스리시는데 왕인 다윗은 자기의 백성을 신실하게 다스리지 않아요. 암논이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에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반역죄를 저질렀을 때도 자비와 긍휼만 말하고 있었어요. 요압이 항명을 해가지고 이 압살롬을 살리라 그랬는데 압살롬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때에도 요압에게 벌을 내리지 않아요. 심지어 압살롬의 반역에 군장으로 동참했던 아마사를 벌하기는커녕 다윗 자신의 군장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왕으로서 다윗은 아무런 징계도 통치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좋은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예배도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고 나아가서 범죄하고 하는데 부모가 돼서 아무런 책망도 징계도 안 한다. 그거요, 좋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올바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징계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낌이 있으면요, 책망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걸요, 세상이 망쳐놓고 기독교도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아무런 벌도 하고 체벌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수도권의 모 교회에 거기 지나가다 보면은 그 적혀있죠.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교회가 할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있는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쫓아낼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요, 안 해요. 책망도 안 하고 벌도 안 주고 가장으로서도 왕으로서도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이 무책임한 건요, 사람 좋은 게 아닙니다. 전문가가 무책임하잖아요. 대형 사고로 터져요.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유부단하고 방임하잖아요, 이 다윗이.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사명을 안 하는 거지. 범죄와 행악을 자비로서 묵인하면 악인들은 악행에 큰 담력을 얻습니다. 세바가 그런 자였어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이 막 쫓겨가지고 요단을 건너가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마사도 처벌 안 받아. 아니, 압살롬 반역에 군대 장관했던 아마사도요, 아무도 벌을 안 받네. 그러니까 세바가요, 까짓거 뭐 반역하지 뭐. 그리고 세바하고 붙은 사람들도요, 야, 반역 뭐 한 번 해봤는데 두 번이 어렵겠어? 그래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악행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우리는 상 받을 자, 벌 받을 자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 받을 자, 칭찬 받을 자는요, 상 받고 칭찬 받아야 돼요. 그러나 벌 받을 자, 책망 받을 자는 벌 받고 책망 받는 게 맞습니다. 모두 다 칭찬 받는 게 아니거든요. 높일 자가 있으면 낮출 자가 있고요, 가까이 둘 자가 있으면 멀리할 자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국가 지도자가 국정을 무책임하게 하면 국민과 후세대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특히 눈앞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요, 국가 재정을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도록 만든 이런 짓, 여러분,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런 짓이 안 통하는 국민이 돼야 돼요. 지금 당장 몇십만 원씩 꺼내서 국민에게 쫙 나눠주는 거,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우리 돈 받았고 뭐 우리 이거 가지고 당장에 뭐 하자, 그거요, 장래 세대에게 지우는 빚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지우는 빚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걸 또 해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거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 이런 것들이요, 세계에 수출을 할 정도입니다. 외국에서 와서요, 배워서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닫아버리는 거예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지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이게요,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당장에 보기에 인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다, 더 이상 빚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요, 진짜 국가를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당장에는 인기가 없을 수 있어. 하지만 국민들이 공감해야 돼. 그래. 빚을 더 내서는 안 되지. 예? 그 빚을 더 내서는 안 되지. 예? 진짜 우리가 정말 이 후세대에게 빚더미 국가를 물려주지는 말자. 이런 깨어있는 국민들이 돼야 됩니다.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돼도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왕의 직무를 이때까지 안 하다가 이제서야 회복하는 다윗입니다. 왕의 직무를 안 했어요.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벌 줄 자 벌 줘야 되거든요. 상 줄 자 상 주고요. 근데 그거 안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이 후궁 10명은 반역자 압살롬과 동침한 자들이죠. 다윗의 후궁들은 필시 권세 있는 집안의 출신일 겁니다. 후궁이 된다 이러면요, 그냥 생겨서는 안 되죠. 좀 이렇게 미모도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요, 집안이 그렇고 미모는 있을지 몰라도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기도 안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기도하고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이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심지어 당시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찾아서 묻지도 않아요. 기도 없는 자들이에요. 상황에 타협하고 순응하는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염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여인들에게서 만일 아들이 태어난다면 제2의 압살롬, 제2의 아도니아를 만들게 되는 거죠. 반역자와 동침한 후궁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다윗은 별실에 가뒀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에 이르는 동안 왕다운 모습을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왕다운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후궁들의 부모와 친인척 힘이 있습니다. 자기 딸을 왕의 후궁으로 들여보낼 정도니 힘이 있죠. 가문의 배경, 사람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두세 달이 건너면 힘 있는 자가 조금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그마치 후궁 10명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가문과 이 사람들이요, 다 이 소식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요, 악심을 품고 내 딸에게 또는 내 손녀에게 또는 나의 누구에게 이렇게 하다니, 제2의 아히도벨이 나올 수 있어요.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였지 않습니까? 후궁을 동정하는 여론 일어날 수 있어요. 여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어떻게 궁을 지킨다 말이냐, 동정하는 여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어서 다윗을 원망하는 여론도 거세어질 수 있어요.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가둬놓고 밥만 준다 하더라. 냉정해 보일 수 있어요. 때때로 냉정해 보일 수 있다고. 이 후궁들이요, 아직 젊고 아름다운 그런 후궁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다윗은 이 모든 어려운 것보다, 상황보다 계명을 순종하기를 선택했어요. 어려워도 순종하세요.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순종하세요.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순종하세요. 율법의 규례와 법도는 친인척 간의 성관계를 엄히 금하고 있지요. 레위기 18장, 19장, 20장, 신명기 24장, 2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합의의 하체니라 하신 이후에 20장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합의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극형에 해당하는 죄악이에요. 신명기 27장에도요,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합의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백성에게 선포된 법도예요. 왕만 지키는 게 아니야.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정에 이끌리지 않고, 다윗이 인기를 구하지 않고, 다윗이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윗이 우유부단하지 않고 무책임하지 않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징계가 마무리되는 시간표입니다.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계명 순종을 택했어요.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암논이 그지 됐을 때도요, 장자를 뭐라고 탓하지도 않아요. 압살롬이 막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일 때도요,
마음에 슬퍼는 하지만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았어요. 반역을 당하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20장에 이르러서야 이제서야 죄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다윗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풀릴 것 같지 않던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해요. 주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바의 반란을 푸는 열쇠는요, 많은 군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바의 반란을 푸는 열쇠는요, 세바를 설득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바의 반란을 푸는 열쇠는 다윗의 순종에 있어요. 오늘 여기 정말 말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질적으로 와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는 그 문제, 여러분의 풀릴 것 같지 않는 그 난제의 그 답은요, 그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국가 지도자는요, 모름지기 자기 집을 먼저 잘 다스려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에도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고 했어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하던 버릇을 밖에 나가서도 하거든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사기꾼이라, 집안 식구들이 다 범죄자들이야. 그러면요, 국가 맡기면 분명히 사기치고 분명히 범죄합니다. 안 봐도 뻔한 거지요.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 이런 윤리적인 기준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준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를 하나님의 법에 잘 보존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공의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 왜 세웠냐? 공의를 세우라고. 표와 인기만 얻으려는 저질 정치를 그만 보려거든 저질 국민성을 버려야 됩니다. 내 지역이니까, 우리 출신이니까. 예전에 그 대통령 왜 뽑았냐 물어봤대요. 우리 20대 여성분들 그 앙케이트 조사 다 나와, 설문조사 다 나와. 왜 뽑았냐? 잘생겨서.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수준의 지도자를 딱 얻어요. 얼굴 멀끔한데요, 뒤에서 온갖 짓 다 합니다. 얼굴 멀끔한데 국민을 그야말로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요, 국민성 높여야 돼요. 눈앞에 이익만 쫓지 말고요, 공의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국가 지도자는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가 들어서요, 나라 전체를 순종하게도 하고 반역하게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결론입니다. 인정보다 순종을 택하십시오. 사람이 우유부단하게, 안일하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정에 끌려서 살아가기는 쉬워요. 그러나 순종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르죠. 동시에 기억하세요. 순종에는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보상도 따릅니다. 계명을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국가 지도자로서 이제 새로워진 모습을 보이는 다윗을 보며 그의 징계가 마무리될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들로 우리가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책임한 가장이나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